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러면은 족장 네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이 창세기에 12장부터 계속해서 50장까지 그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를 지는 게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논 한마디기를 갖다가 얼마나 그러죠? 논 한마디를 보통 얼마나 그러죠? 자, 그 이제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논 한마디기 얼마인지 요번에 알았습니다. 150평? 200평. 200평이라 평균적으로 200평이라 그러더구만요. 충청도에서는 200평이라 그러고 또 경기도 저쪽에서는 150평이라 그러고 밭은 좀 틀립니다. 근데 논 한마디기에서 보통 쌀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니까 한 80kg 정도 나온대요. 80kg면은 쌀 두 가마니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40kg가 한 가마니잖아요. 옛날 말로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한 식구가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게 80kg라고 합니다. 한마디에서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이렇게, 물론 지금은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니까 더 줄어들 수가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라면은 8,000kg, 8톤이 나온다 이거죠. 8톤이. 여러분들 논 한마디에서 8,000kg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면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에 이런 100배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나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다고 믿으면 불가능한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가능해요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힘들게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긴 했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낸 것이, 바울이 답을 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시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근데 이걸 잘 알아듣고 정말로 실천한 평신도가 나왔는데 그게 또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다른 말로는 브리스가 부부라고도 하죠. 문제가 생긴 것도 큰 문제지만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들랑 항상 역발상을 생각하세요. 반대편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숨은 데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뭘 허락해 주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문제지만 답을 찾아낸 브리스가 부부의 말로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그 답은요, 회자되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답을 얻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얻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100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00년의 응답을 받았던 구약시대 인물 두 사람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 배다른 엄마가 셋이나 돼요. 자기를 낳았던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배앓이 하다가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10명이나 돼요. 엄마가 셋이나 돼요. 근데 친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엄마가 셋이나 된다니까. 또 자기들하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더 살피면서 형들한테 구박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원망을 하고 말이죠.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렇게 됐을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100년 응답을 받는 답을 찾아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이 되고 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불평이 먼저 나와요. 원망을 하기 마련이에요. 요셉 같은 이런 깨달음은 바로 이는 100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겸손하게 그것만 좀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 기도, 항상 기도를 못해도요, 이런 깨달음이 올 때는 겸손하게 나를 낮출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구나. 이것만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런 깨달으면 참으로 여러분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먼저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이 땅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해내요. 그러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꿈을 주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 이런 말이죠. 꿈을 꾸게 만들어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멸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에는 완전히 불신앙이 들어있는 그런 문자였어요. 목사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밤중이지만은 문자를 다시 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본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좀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게 돼갖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모르게 돼갖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음이 닥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소원 아닌가요? 난 이걸 딱 발견한 뒤부터는요, 하나님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때로는 마귀가 말이죠,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했으면은 불신자 같다 뭐라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내가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모신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게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거지 연약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을 하고 강한 사람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도 믿죠. 그러나 강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요셉처럼 어려움이 오들랑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걸 놓고 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셉이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인생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먹고 사는데 급급한 우리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 방향으로 생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꿈 얘기를 말이지 형들한테 했더니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건방지다고. 아니 그럼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말이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갖고 애굽에 뭘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형이 동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다 또다시 원망을 해요. 또다시 불평을 하고 누구한테 말이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고 그래요. 그때 요셉은 정말로 기도하다가 노예로 가는 애국 가는 길이 바로 세계 복음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요셉에게는 100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그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이걸 깨닫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던 요셉인 걸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신하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하고 하찮은 노예 요셉하고 격이 똑같겠습니까? 틀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봐도 아무리 봐도 말이죠. 당연히 격이 안 맞죠. 그래도 요셉은 생각하기를 이 집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꿈을 꾸잖아요. 여기서 자기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형편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말이 통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욕을 해서 말이 하룻밤 같이 자자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격이 또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요셉은 변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백하니까 오해 풀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노예로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가를 찾아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100년의 응답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100년의 응답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 더 예를 들어 든다 그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넘는 촌구석에서 말이죠. 썩고 있는 사람이 목동 아닌가요? 목동은 양을 치는 양치기인데 대부분 양치기들이 뭐라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요. 그때 양치기들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고 요즘 같으면 말이죠. 유튜브에 빠져갖고 하루 종일 유튜브 속에 빠져서 살고 엉뚱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뭘 했다 그랬죠?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랬어요. 격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했으면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이죠. 복을 받게 돼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아주 뛰어난 양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손의 공교함과 하나님을 잘 믿는 성실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을 변화시켜 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어마어마한 장수잖아요. 블레셋 장군을 완전히 즉사시켜 버렸어요. 서로 싸움을 했는데 돌팔매 가지고 말이죠. 즉사를 시켜버렸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사울왕의 뭐가 되죠? 부마가 되는 거예요. 왕의 부마가 돼가지고 이제는 왕 밑에서 장군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군이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또 시기를 해요. 왕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자기한테는 천천히라 했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또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하면은 저 다윗이 내 왕위까지 위험하게 만들겠네 하고 하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반인상을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이었어요. 게다가 말이죠.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전부 다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다윗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가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시편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한 이 고백은 아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까지도 다윗의 응답이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내려고 이게 바로 100년 응답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1000년이 지나도 말이죠. 다윗의 응답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경제 문제 아닐까요? 다들 보면은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는 제일로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아마 공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당장에 엊그저께 가다가
우리 저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내가 전도하려고, 야, 너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뭐냐? 공부죠, 당연히.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 학생들은 다 똑같은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일 문제고,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제일 문제고, 나름대로 전부 다 어려운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기에서 100년의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달라고, 나에게 지혜가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들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복이 지금 와 있는데 축복받은 것만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지나왔던 생활들을 다 돌아보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약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그 어려운 게 아닐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기만 하셔요. 그러면은 어려운 게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윗에게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생겼어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먼저 할 것은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왕으로서의 지위를 잘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사울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권좌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울 이제는 제거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 죽일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막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끝까지 피해 다녀요. 죽이지 않고. 굴 속에서 말이죠. 다윗 굴 속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제 칼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부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을 피해 다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 다니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에게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100년 응답의 역사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의 3분의 2는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번 성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그때마다 피난처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요새다 그랬어요. 방패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말이 신앙고백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부끼리도 싸울 때가 있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심지어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옥조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이죠. 성격이 어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격, 남편이 아내의 성격, 또 아내가 남편의 성격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을 갖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내가 저 사람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직장에 간단 말이에요. 사업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문제 없습니까? 나름대로 문제는 다 안고 있어요. 음악에는요, 7음계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7음계가 있죠. 근데 도는 도대로 소리를 내야 돼요. 미는 미대로 소리를 내야 돼요. 도가 미가 될 수가 없다니까.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는 도대로 소리를 내야 돼. 레는 레대로 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피해 다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나중에는 죽었어요. 다윗이 말이죠. 그 죽음을 딱 이제 알고는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통곡을 하고 울었겠어요. 여러분, 나는 다윗을 볼 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100년의 응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답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축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이죠. 조카 싸움이 생겨가지고 종들 간에 싸움이 생겨가지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저 비싼 땅, 기름진 땅은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저 비싼 땅, 그건 우리가 좀 나눠 갖자.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조카 롯아, 너가 좋을 대로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럼 나중에 너가 선택을 한 다음에 내 것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저 기름장 소할 땅이 보이거든요. 저 땅은 내가 먼저 택하고 가겠다. 이래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롯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기도도 잘 안 해요. 영적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그 소할 땅, 거기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않고 기름진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력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뭐한 땅이냐? 장래 망할 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전부 다 멸망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이 선택은 망하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복음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몰래 들어왔던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로 말할 수 있는 말을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라합이 이런 이스라엘의 정탐으로 살려주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선택을 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라합은 말이죠. 나중에 다윗을 낳게 했던 선조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다 나오는데 라합이 결국은 다윗의 어떤 사람이 됐느냐? 선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바로 이런 100년의 축복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선택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에 뒤집어지는, 100년이 뒤집어지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좀 도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랬으면 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유식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왜 자꾸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사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은 가치없이 보인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한신대는 좀 사회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데거든요. 개인 구원보다 사회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데가 변선한 교수라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근본적인까지 뒤흔들어 보니까 쫓겨나면 말,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구원의 유일성은 딱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라고 해서 종교를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데가 신학교예요. 그 교회는 뭐 하는 데가 돼야 되느냐? 교회도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이 뭔가를 본질을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 강대국 로마의 정치인들은 십자가에도 여러분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어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뤘던 로마가 망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같이 위대한 민족, 우리같이 강한 민족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로마였어요. 그런 교만이 바로 뭐냐? 멸망받을 자의 표상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다 있어요. 제우스 신이다, 아폴로 신이다, 아페르테 신이다.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모셔놓고 신전들이 다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들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요. 게다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문화 또는 말이죠 상업화해가지고 만들어놓았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돼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화 문명이 지금 어떻게 돼갖고 있죠? 다 파괴되고요, 없어지고요, 또 땅에 묻히고요, 그 흔적이 남아서 세계 박물관 안에 들어있고 그래요. 요번에 튀르키예 여행 갔다 왔잖아요.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였던 이스탄불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로마 시대, 페르시아 문화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냐, 조각들이 있는데 말이죠, 밑에는 다 없어지고 머리만 땡글이 남아가지고 머리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데만 해갖고 전시 하나 꽉 차갖고 있고 그래요. 사람들 팔 하나 뭐 하는 것들도 뭐 한 전시장 안에 있고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 작품들이 말이죠, 진짜 정교해요. 똑같이 사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굴러다녔어요. 모아가지고 박물관에 모아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멸망의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로마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정신이 뭐냐? 키푸즈 정신이라 그러죠. 키푸즈 정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집단 농업 공동체라 그러죠. 근데 개인의 소유를 부정해요. 그리고 교육직에도 같이 시키고 말이죠. 생산, 분배 또는 마케팅 모든 것을 갖다가 그 공동체에서 다 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똘똘 뭉쳐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바로 로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를 다 주름잡고 있어요. 미국에도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연결이 돼갖고 미국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할 정신까지 만들어놔버려요. 이게 바로 키푸치 정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후대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뛰어난 유색인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되면 밝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말이죠. 시중에 잘 알려진 게 유대인의 상술이라든지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십자가 또는 재앙 이런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받았다 하는 초대교인들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뭘 얘기하느냐? 우리 고린도 안에도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또는 베드로파다 이런 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을 따라 말씀을 배웠다 해서 바울파다, 아볼로를 따라다녔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내는 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상에 물을 주고 키우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쟁으로 바뀌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쓴 게 고린도 전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대답을 준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알면 얼마나 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갈보리산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하신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고 그 속에 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옛날에 고기 잡는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배신하고 갔지 않느냐? 지적한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질문을 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감람산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기하게 다메섹 가다가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배경도 좋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 공부했던 그런 학문, 이게 다 어떤 것이냐? 다 말이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똥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아까 말씀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복음을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 베드로 때문에 또 바울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이죠.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돕기로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실 말이죠. 평생을 바울과 함께로 결단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는데 당시 초대교회 가면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들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으로나 또 로마법으로나 바울을 도우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평생 돕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그런 평신도 부부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도 잘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아덴 전도에서 실패하고 왔던 바울, 그리고 로마에서 쫓겨났던 브리스와 부부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둘이 만났어요. 이게 뭐냐? 100년을 앞당기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 당연히 스며들어 있는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발벗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있다면은 흑암 세력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거짓말은 진실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신앙을 이긴 적이 없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셔요.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주신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의 나의 모든 약한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100배 결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브리슬 아불라불처럼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지만은 성격도 바르질 못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종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